말씀 고린도전서 7장 오늘은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하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이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은혜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변함없이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거룩한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주 듣고 또 행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섬김에 대해 성도들 대중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또한 자신이 잘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열등감까지 느끼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하지만 섬기기 위해서는 명문대학을 안 나와도 됩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심지어 믿음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섬김하고는 아무런 그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각자 다 섬길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운전으로 또 어떤 분은 좋은 음식 솜씨로 그렇게 섬겨요. 또한 교회 청소로 돕고 그리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안내자의 역할도 또 찬양이나 악기 연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한 섬김의 조건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실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의 실력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실력이 바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어떤 방향성과 어떤 목적에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을 받는 존재로서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섬김의 존재로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의 섬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응? 우리가 섬기는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위대한 섬김을 이룰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섬겨도 사실 위대한 섬김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섬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섬김일 때 그것은 더 아름답고 위대한 섬김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주님의 방법으로 섬길 때 위대한 섬김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즉 부르심을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진정한 위대한 섬김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각자 고유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각각 다른 신분과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제에 대해서 종교적인 신분과 그리고 사회적 신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두 가지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례라는 종교적인 장벽이었어요. 그 다음은 노예제도, 즉 사회적인 장벽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주인과 노예가 공존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이 두 장벽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해 어떤 태도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고 수여하신 인격을 절대 침범할 수 없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한 영혼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고 값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수여하신 각 사람의 자유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도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의 개별성과 자유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누가 뭐 더 낫네, 누가 더 못하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거예요. 동시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혈통에 따라 뭡니까? 유대인, 이방인
또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할례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할례 여부가 사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보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의식보다 그 의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 할례는 구약 시대에, 즉 율법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로 받은 의식이었어요. 자연인으로 살다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받는 의식이 뭐예요? 바로 세례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세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사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는 그냥 하나의 세레모니야, 의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되어야죠. 사실 어찌 보면 성령 세례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들어왔을 때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교회에 적응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적인 전통에 익숙했어요. 기도와 말씀에도 익숙했습니다.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도 교회에 아마도 쉽게 적응을 했을 거예요. 마치 새신자보다도 처음 예수 믿는 자보다도 뭐 다른 지방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사를 와서 교회를 옮긴 그런 성도들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금방 적응합니까? 하지만 이방인은 전혀 달랐어요. 아마도 기독교는 미지의 개척지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익혀야 했던 것이죠. 기도하는 법도 몰랐고 성경 말씀은 더 알지 못했어요. 또한 할례는 경건의 표식처럼 여겨졌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할례의 문제에 대해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할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할렐루야. 유대인으로 믿게 되었든지 이방인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든지 관계없이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시기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가장 적정한 시기에 부르셨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구원의 지장이 절대로 없고 차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부르신 모습대로 부르신 자리에서 섬김과 충성을 다하면 그만입니다. 믿는 자로서 충분한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곳,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아름다운 그런 이름을 붙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자, 이어서 자유인과 종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당신은요, 노예 제도가 있었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노예 신분이 이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종의 신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아멘. 또한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는 모든 성도가 세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선언이기도 해요. 아멘. 그러니 자신의 신분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위축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이 주의 종으로 살기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종이든 자유인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은 사회적 신분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아멘.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내 상태를 한탄하기보다는 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멘. 예컨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요셉, 여러분 그들은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아주 기구한 운명을 그런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아멘. 여러분, 내 상황, 내 처지 이제 탓하기보다는 어떤 처지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세상의 신분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이 더 본질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임을 강조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멘. 즉 세상의 신분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영적인 신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 자유인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신분이 무엇인지는 그 이유의 문제라는 것이죠. 주여. 바울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주제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말이죠. 우리의 소유주,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값을 두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죠. 아멘.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지위 보화를 막론하고 모두 예수님의 종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냐?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시는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바울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나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영원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지위와 신분으로 우리를 규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 교회에 모 국회의원 우리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모 국회의원 분이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그렇게 나오셨어요. 지금도 그 교회에 나가고 계시는데 이분은요 교회 오면은요 국회의원 배지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요 평생을 있잖아요 헌금위원으로 봉사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몇 달 하다가 말겠지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몇 년을 평생 동안을요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헌금위원으로서 있잖아요. 평생 사명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세상 일을 그래도 하는 자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내어서 봉사는 못합니다. 그러나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위원으로서 봉사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그분에 대해서 이제 편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아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위와 신분으로 우리를 규정하지를 말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의해서 규정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규정됩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죠. 아멘. 어떤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께서 나눠주신 대로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다 다르듯이
또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고 사명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형편과 처지도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와 내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은 틀림없는 일이죠.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 다음에 어떠한 사명을 보이느냐, 어떠한 충성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충성과 겸손으로 헌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자들을 빛 가운데로 옮기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